여러분 혹시 좀비가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기 좀비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쉽게 말해서 죽은 시체가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인간의 뇌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감염이 되어서 사람이 죽었지만 엄청난 공격성만 존재를 해가지고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막 공격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웃긴 건 자기들끼리는 또 공격을 안 합니다. 이걸 또 어떻게 식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좀비 하면 사실 미국 헐리우드의 그런 주요 소재지 한국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부쩍 한국에서도 자주 다루고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 부산행 혹시 영화 보셨나요? 부산행? 여러분 이게 큰 흔행을 만들었는데요, 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엄청나서 끊임없이 새롭게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렇게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전염을 시킵니다.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면 지구가 멸망하고 이제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생존을 해서 그 좀비 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영화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회에서는 이제 좀비가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들이 막 활개를 치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들을 피해서 몰래 그렇게 숨어서 지냅니다. 여러분 잡히면 자신도 좀비가 되기 때문에 아주 필사적으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이전에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치 이 좀비 세상과 같다라고요. 세상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인 것만 같다라고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잠자는 자여, 왜 죽은 자들과 함께 죽은 자들처럼 그렇게 누워있느냐? 너희는 죽은 자가 아니다. 너희는 이제 산 자다. 더 이상 죽은 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누워있지 말고 이제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제는 산 자가 되어라.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에베소 5장 전반부를 통해 이 바울의 외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 앞에 깨어 일어난 그런 산자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와 역사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 그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지 마. 이런 여러분 뜻이잖아요. 그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여기서 그들은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바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들이며 그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거라고, 그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5절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서 음행하는 자는, 더러운 자는,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기업을 얻지 못하는 거구나, 구원받지 못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5절의 뜻은 너 그렇게 살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 자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그런 삶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 자들의 그렇게 사는 삶이야. 그런데 너는 아니잖아. 너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은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 그런 삶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사는 삶이야. 이렇게 바울은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즉 행위가 아니라 그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헛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 거짓 진리로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삶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삶, 우리가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그 사랑, 그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갑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외침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여러분, 정말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음이 정말 마음으로 동의가 되시나요? 이전에는 어둠이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그 어둠을 떠나 빛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 정말 확신하며 믿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 사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런 질문을 탁 받으면 그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저는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정말 앞으로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그동안 내가 말만 앞세우면서 실패했던 그런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약속을 제가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짐과 결단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변한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가능한가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한 지 이제 한 11년째 되거든요. 아직도 옷을 옷걸이에 걸지를 않습니다. 아직도 양말을 잘 뒤집어서 빨래통에 넣지를 않아요. 여러분,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동안 제가 얼마나 다짐을 했겠어요. 별게 아닌데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이처럼 사람이 변한다라는 거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나름 최선을 다해보다가도 꼭 어딘가에 걸려 넘어져 있더라고요. 그럼 너무나 속상하고 그렇게 스스로 자책하고 그럴 때 저 껌껌한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가 진짜 할 수 있다고? 너가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마치 저를 비웃듯이 피식 웃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 소리가 하는 말들이 사실 다 틀린 말이 아니라 할 말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붙잡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그들은 딱 여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딱 이 정도로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소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그런 나지만, 그렇게 연약한 나지만 아주 작은 습관 하나도 좀처럼 바꾸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의 나 맞지만,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나를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구별하셔서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는 존귀한 자라고 내가 너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라고 마치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에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이 죄인이 손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제가 항복하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럼 그 순간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부정한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 순간 나를 장악하며 온갖 부정한 마음과 생각으로 흔들던 그러한 모든 공격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 두 팔 벌려 나를 향해 달려와서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중요한 이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래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으로,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 인생 속에서 이걸 바르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어둠이었다라는 것과 주님과 상관없이는 나는 늘 어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과, 그런데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빛으로,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삶에 뭔가 약함이 폭로되어지더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맞아, 나 원래 그렇게 약한 자 맞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 맞아.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빛으로 부르셨으며 내가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셨으며, 말씀하심으로 하늘과 땅을 나누셨으며, 말씀하심으로 땅과 바다의 경계를 그으시고, 말씀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아멘. 바울은 우리의 본질이 죽은 자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잠자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깰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는 반드시 깨어야 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잠자는 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죽은 자들과는 결코 다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그대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깨어나야 한다라고, 일어나야 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그들이 더 이상 죽은 자들과 같이 죽은 것처럼 누워있지 않고 깨어 일어나기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14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할 수 있는 근거이며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밝히시고 그로 인해 세상의 빛으로 빛의 자녀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세상을, 어둠을 밝히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 가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후반부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12살 딸이 심각하게 아파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께 나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를 따라 가던 중 혈류병을 앓던 여자를 치료하는 동안 딸이 이미 죽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소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외치십니다. 달리다굼, 딸아 일어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됐죠? 딸이 일어나 즉시 걷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크게 놀라워합니다. 요한복음 11장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가 병이 들어 죽게 생겼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머무시고 그가 죽자 그제서야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모두가 슬픔에 잠겨있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며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나사로는 세마포를 둘러싼 채 무덤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크게 놀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들리십니까? 지금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요. 달리다굼, 따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슬픔에 잠겨있던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언젠가 있을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마지막 날 그 부활의 때에는 내가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부활이 마지막 날 그 죽음 이후 부활의 때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반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야이로의 딸을 말씀하심으로 그렇게 즉각 살리신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를 나오라 말씀하시자 즉각 살게 하셔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무엇이라 불러주시는지를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감격과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하여,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도저히 가슴에 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자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그 삶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살아가며 자꾸만 나의 연약함에 부딪히고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더라도 그들의 판단과 정죄 앞에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 안에서 빛으로, 빛의 자녀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11절부터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둠의 일에 함께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며 미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빛으로 밝히 드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죽은 자들 틈에서 죽은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 우리를 향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달리다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깨어 일어나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차고 넘쳐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의 빛이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을 밝히는 그런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